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니리.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 마지막 3장의 8절에서 11절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디도서 전체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두 가지의 핵심 사역을 요약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디도서가 목회자인 디도를 향하여서 디도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질 서신이라는 걸 감안하면 요 마지막 3장 8절에서 11절의 영역에서 한 번 더 바울이 친히 그 전체 내용을 갈무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8절에서 11절의 근거로 디도서 전체의 주제와 구조를 좀 요약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강조했던 두 가지 핵심 사역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1장 초반에 있던 장로라고 불리는 그 리더들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리더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죠. 성경이라는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서 성도를 양육해라라는 이 두 가지가 디도서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인 이 성도를 잘 바르게 양육하다라는 것에 또 다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헛된 이단,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멀리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 측면이죠.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해서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공동체 밖에 세상에서도 성도다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게 하라. 이제 이것이 디도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정적 영역과 긍정적 영역을 이제 요약해 주는 것이 오늘 8절에서 10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8절에서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지금 8절이 긍정적 영역이겠고요, 그죠? 9절, 10절은 이제 부정적인 영역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8절 중반에 나오는 이 성도들을 향해 칭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믿는이라는 이 믿는은 이미 발생해서 완료된 것처럼 완료형으로 쓰는 거에 비해 그 뒤에 이어지는 조심하다, 또 선한 일에 힘쓰게 하다라는 이 두 가지 동사는 계속 반복되는 진행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믿게 되는 일이 완료되고 발생했다고 한들 그게 끝이 아니라 조심하여 선한 일을 잘 분별해 가는 이 과정이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쭉 이어져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단편적으로 축소해서 끝내버리지도 않고 걸러내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도가 양육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8절 맨 끝의 표현처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라는 뜻이죠. 요약하면 8절은 복음이 말하는 선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한 번에 구원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양육받으며 선한 일에 힘쓰는 연습이 반복되어 일어나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번 우리에게 접목해 봐도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양육으로서 또 성장에 가는 과정이 우리에겐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매번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얼마나 힘써 배우려고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성도를 한 사람을 양육하는 데 힘쓰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한 교회의 건강함을 좌지우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을 받기 위하여 또 양육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으면, 복음에 우리가 흥미를 잃게 되면 우리는 성장과 열매 맺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라는 이 취지, 복음의 취지와 이 내용에 우리가 흥미를 잃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 남 이야기로만 치부하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제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른 가르침으로 한 명 한 명 우리가 성장해 가고 그 양육되어 가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이 복음의 취지와 복음의 내용의 그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좀 전에 두 번째 핵심 영역인 부정적인 내용, 이 부분도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8절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 나오는 피하라, 멀리하라 라는 이 두 가지 동사도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 진행형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다는 건 또 뭘 말하겠어요? 좀 전에 8절에서 선한 일에 힘쓰고 조심해라, 이런 이 반복되는 동사와 함께 피하고 멀리하는 것도 반복돼야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삶에 계속 들어오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릇된 내용들을 계속 거절하고 피하고 그것을 습득하지 않는 연습이 우리 안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성장, 성경을 배워가는 이 과정뿐만 아니라 그릇된 세상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피하는 연습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독특하게도 오늘 디도서 마지막에서 이 두 가지요, 성장하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과 그릇된 것들을 피하고 멀리하는 이것을 실습할 수 있는 현장을 제시하면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게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 14절에 특히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실습 현장입니다. 좀 전에 말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낸다 하는 이 인물들, 바울의 동역자들과 율법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 이들을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 오늘 14절에 어떤 표현이 있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 힘쓰다는 거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 선한 일에 힘쓰다라는 이 표현은 아까 좀 전에 8절에 나왔던 그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해놓고 그 현장을 내가 너에게 줄게, 선한 일에 힘써 보렴이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같은 접목이 되겠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이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하고 거짓된 것, 그릇된 것들을 피하는 이 일이 연습되는 현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가족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내가 아는 이들일 수도 있고요. 내가 주변에 부딪히는 여러 현장들, 일상의 현장들이 터전도 될 수 있고요. 그 현장과 터전, 실습 현장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또 나에게 너무 낯설고 좀 거리를 두고 좀 이게 피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들,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늘 즐비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이들을 이제 좀 답답해하고 비판할 때 그런 용어를 쓰죠. 참 탁상 행정 같다, 이런 말을 가끔 쓰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그냥 말로만 또는 글로만 대충 그냥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이해하고 툭 말해버리고 처리하는 거, 이걸 탁상 행정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요 마치 탁상 신앙처럼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실습 현장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오늘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신앙도 탁상 신앙으로 멈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는 계속해서 우리가 실습하면서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릇된 것들을 멀리하는 이 실습이 매일같이 우리 안에 탁상 신앙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동되어지는 신앙으로 일어날 때만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주어지는 이 현장들을 아름다운 이 실습 현장으로 받아들이시고 조금이나마 내가 어제와 지난주와 지난달과는 달라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뼘만큼 아니 한 절만큼이라도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의 실습 현장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이 강조했던 것들을 요약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 강조점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현장 속에서 선한 일에 힘쓰고 또 그릇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이 현장이 우리 안에서 실습될 수 있길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체되어 그냥 탁상 신앙처럼 말로만 또는 글로만 여러 가지 내가 아는 머리로만 끝나버리지 않고 실제 삶에서 발동하고 부딪혀 가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고 복음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을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이 긍정적인 영역, 우리가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이 연습이 우리 실습 현장 속에 삶의 터전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정적인 영역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유혹들과 또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적인 갈등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 지혜롭게 대처하고 피하고 멀리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또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성장으로 향하여 또 7월에 있는 여름 사역들 각 부서 수련회가 그러한 성장과 양육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